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성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밀어 주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낸 후에 그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의 근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근거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 죄를 없이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의 그 열강들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대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자,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허사가 된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우리가 이 이사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완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부르심에서 영화롭게 하심까지 전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에덴의 그 아담으로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입니다. 그것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다른 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개와 부르심, 그 회개와 부르심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뜻이지 니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들이 협조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율법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죄인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전제된 구원, 심판이 함유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오래 참으심의 구원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사건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온전한 사람과 다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죄인인지를 이스라엘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차서 자신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약속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으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발전 강성 대국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하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불러내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떤 역할입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은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역사 뒤로 사라져야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사라져야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생겨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즉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가짜란 말이죠. 그 때문에 오늘 교회에게 주신 성경의 구약이, 그 옛 언약이 39권이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약속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곧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실어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땅을 펼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충만하게 장성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또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직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어둠의 역사, 세상신의 활동까지도 허용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배경으로, 그 어둠을 배경으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악이란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는 선도 악도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선악 개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신학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 열매의 죄성에 오염된 아담의 선악관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 손에 맞아 죽으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역사 내내 증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꺼내는 그 과정. 예수님도 그러셨죠. 세상이란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건져내는 물고기들. 그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그 물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는 없다. 내가 그 꼬리 잘라버리고 내가 건져낼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렇게 건져낸 자들만 자신이 어떤 죄의 바다에서 건져졌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었는지를 하나님의 그 물에 걸린 고기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야곱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가기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길로 가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잘리고 마침내 나의 나됨을 포기하기까지가 그렇게 아프단 말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저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 대신에 두 손 두 발에 못이 바뀌셨어요. 내 이름 대신에 당신의 그 이름을 주시려고 가시관을 쓰셨네요. 평생을 나라는 우상만 섬기는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신 죄로 하나님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별세시켜주게 될 그 세상이 아직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선악 열매를 먹고 쫓겨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악인지, 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원받은 아담인지를 죄와 사망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체험하고 다시는 그 선악나무에 손을 뻗치지 않는 아담으로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허망한 신학처럼 아담의 자유의지로 우발적인 사고로 발생된 선악과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선악과를 두시고 뱀까지 풀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려고 교회가 기특하게 만들어낸 신학이, 그 신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인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본의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욕하고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섬겼던 그 가짜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오늘날도 지붕에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카페에 올린 그 글이 있죠.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사람 머리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뭘 나눠줬다 그럽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카드. 그 카드 갖고 있으면 신비한 빛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걸 교회가 나눠줬다니까요. (5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지옥 안 가려면 면죄부 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세상 종교인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세상 교회고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불어내신다고. 목사부터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위한 자기가 만든 자기의 우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는 내가 믿어준 예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버릴 수도 있는 예수입니다.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예수가 생기면, 나한테 더 유익한 예수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고무신 받고 싶는 거예요. 그게 나라나 우상을 섬기는 자숭배의 종교라 말입니다.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그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로 그런 세상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질기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스라엘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과 오늘 목사들이 다를 게 있습니까? 이렇게 선악과 유전자,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의 죄의 정상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고 인류 역사 내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 우상의 정체, 그 우상의 허망함을 우리에게는 그 허상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는 오늘도 벌거벗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내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다시 본문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시체들, 죽은 좀비들, 살았다고 나대는 좀비들. 그렇게 나댈 때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자기를 위한 우상밖겠죠. 하나님처럼의 탐심에 중독된 죄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들의 피로 사신 남은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를 내가 구속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리심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 같은 그 귀한 것들이, 재물들이, 여러분의 힘이 다 틀리고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흑암이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거 알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에 우리 자아의 죽음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 되심을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건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복음의 사건들. 그 십자가.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혔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현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바라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 속의 삶이 있고 우리 육신의 삶이 있어서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 우상성 때문에 그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정하는 세월을 우리는 아직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기 부인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고, 그런 믿음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만 이 우상의 세상과의 분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이 작동하고 이 말씀이 확인당하는 세월을 살아내야 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신약의 그 사도들이 서신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세상과의 충돌과 분리와 갈라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인사말에 서두에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상의 세상, 죄악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하늘에 완료된 현실을 무시로 누릴 수 있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과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통해서 완료된 묵시의 현실,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이미 옮겨진 그 영광의 자유를 가끔씩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그 평강, 그 자유.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는 늘 나에게 쏟고 나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나이지만 또한 그 우상의 나가 있어야 주께서 지으신 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후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우상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자아의 죽음, 그 십자가의 길로 한 멍에를 메고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 화목은 나의 육적 자아의 죽음이 전제된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까지도 감사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화목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독사와 정갈이 우월거리는 그 광야,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광야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늘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시는 그 양육의 장과 훈련의 장으로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마침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만나와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것으로는 배고플 수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는 세상과 질이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육신을 벗는 그 세월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죽어서 사는 비밀한 세계. 그러나 그들에게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고 그들만의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그 수직전 시간 속으로 부어지는 하늘의 선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시간과 다른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하늘의 모든 귀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인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신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배경으로 그 세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이것, 땅이 아닌 하늘의 것, 세상이 아닌 영원한 묵시의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별세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별세의 소망,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르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침상길 틈도 없이 우리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마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분이 체온이 느껴질 만큼 우리를 토닥토닥 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갈라놓은 세상에 다시 눈 돌리지 못하도록 세상이 주는 그 평안에 쏙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손짓하는 우리의 육의 속성들, 우상의 몸에 못 박힌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이 우리들까지 이어진 그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 행렬 안에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적언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찬송.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그 종교의 세상, 우상의 세상을 향해서 외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들이 외침으로 인해 세상의 하나됨이 갈라지게 되고 충돌이 발생되고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그 세상은 분노하고 이를 갈겠지만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세상, 우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영광에 자기를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별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의 찢어짐이 있어야 했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하늘 문을 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은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연합된 그 인생에 험악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말한 그 험악한 인생. 하나님이 주어주신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은혜의 세월을 살면서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아프라고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 몸이 아닌 새 몸이 있음을 배우라고 후패해져가는, 무너져가는 몸이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느라고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다 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만몬, 돈을 이기는 방법은 돈을 버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주님 손에 의해서 하나씩 빼앗길 때마다 그때 진짜 보화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그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신들이 보물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사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이 다 별세하고 나면 불태워질 것들입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털기고 잘 죽으시면 됩니다. 내가 해 입은 옷 다 벗어놓고 주님이 손수 지어주신 그 예복으로 하늘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고 자랑하라고 아직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줄 알고 아플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분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빕니다. 잘 견디시고 남은 날들도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데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아들들로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로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아플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평안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들으신 분들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라도 우리 카페에 질문 답변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아는 만큼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